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은 아무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죠. 사람들이 저마다 내고자 했던 이름을 흩으셨고, 저 갈대아 우루, 자신의 이름과 가문이 끊길 것 같았던 한 가정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이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다가 아내와 가정에 큰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과 또 조카 롯과 그의 가정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선택의 시험이 주어집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요단들 아름다운 땅과 물이 가득한 곳으로 향했죠. 목자들의 다툼 때문이었죠.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붙들고 그곳에 보이기에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삶이 이제 좀 안정되지 않을까. 말씀도 따랐죠. 큰 교훈도 얻었습니다. 욕심을 따라가지도 않습니다. 욕심을 따라가지도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물이 좋은 곳 아니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멈추고 머무는 훈련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14장은 그런 아브라함과 우리들의 기대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본문이 시작. 1절 말씀을 보니까요.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오임 왕 기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엘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창세기 14장은요. 약속의 말씀을 따라 떠난 아브라함, 기근을 피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시 극적으로 돌아온 아브라함, 조카로에게 눈에 보이기에 좋은 땅을 양보한 아브라함. 여러분 이쯤 되면 조금 이제 믿음의 안정이 찾아올 때가 되었잖아요. 14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아브라함이 일으킨 전쟁이 아닙니다. 더 많은 땅,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도 아니에요. 믿음의 이야기, 약속의 부르심 이야기 한가운데 갑자기 전쟁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부르심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종종 충돌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내가 일으키지 않은 충돌. 믿음은 문제없는 삶을 전혀 약속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현실과 전쟁 한복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약속 안에 있어도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하지 않았죠. 그는 왕이 아니에요. 연합군의 일원도 아닙니다. 게다가 그는 가나안 땅에 익숙한 원주민도 아니에요. 그러나 전쟁은 그의 삶 바깥에서 시작되어 결국 그의 삶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믿음의 사람도 전쟁을 피하지 못하는데요. 관계의 전쟁, 생계의 전쟁, 마음의 전쟁, 기도에도 말씀을 붙들어도 현실은 여전히 거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보호막 속에 가두지 않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탁제하지 않고 현실을 견디고 이겨내고 넘어서는 야성을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온 다음에 벌써 세 번째 선택의 기로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기근 앞에 머물 것인가? 애굽으로 갈 것인가? 두 번째는요?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 좋은 곳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기다릴 것인가. 세 번째는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는데 재물과 양식이 다 빼앗겼는데 뭐하러 갈 것인가? 구하러 갈 것인가? 아니면 머물 것인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그의 믿음이 현실을 늘 이겨낼 만한 상황을 주어서가 아닙니다. 현실은 늘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점점 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을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군대는 최소 수천 수만입니다. 최소 수천이에요. 그것도 전문 군사 훈련을 받은 군인들입니다. 전쟁을 일으켰으니까요. 왕들의 전쟁이고요. 연합군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유목민이었던 아브람이 집에서 자기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으로는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아브람은요. 책임 있는 결단을 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그럼 아브람이 뭐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전쟁을 좋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조카 롯을 향한 사랑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은 위험을 피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믿음은 옳은 이유로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입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그 위험 속에 뛰어드는 용기입니다. 바벨의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 쌌고 자기 영광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생명의 관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함께 순종하고 여기까지 함께 그 걸음을 걸어온 조카 롯을 위해 생명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의 승리는 숫자의 승리가 아니에요. 순종의 승리였습니다. 믿음의 승리.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싸움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죠. 전쟁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죠.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승리가 숫자의 승리가 아니라 순종의 승리였고 사랑의 승리였고 책임의 승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의 가신들과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그들을 쳐 부수었을 뿐만 아니라 추격하여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던 그곳까지 쫓아가서 전쟁이 난 곳까지 쫓아가서 그곳에 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빼앗겼던 사람은 조카 롯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있죠. 그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 지역에 지켜야 됐던 생명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것을 다시 되찾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가나안 땅에 새겨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때로는 위험과 책임을 감수해야 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의 시작을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출발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위험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시작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나 믿음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언제나 믿음은요, 아름답게 포장되어 열매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싸워서 쟁취해야 되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고 또 훈련되어 넘어가야 되는 형태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면 똑같습니다. 전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숨겨두신 그 믿음의 반응의 보물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승리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승리 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왕이 그를 영접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살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이 전쟁의 승리를요, 자기 전략이나 용맹으로 해석하지 않았고요. 살렘 왕도요, 이 전쟁의 승리가, 눈앞에 펼쳐진 아브라함의 승리가 아브라함이 믿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그 또한 고백하며 또한 축복하며 아브라함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0절에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제사장에게 주게 됩니다. 이것은 헌금 규례의 시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며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나의 소유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는 예배의 장면인 것입니다. 믿음은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긴 후에 누구 앞에 서는지를 아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일주일인데 우리가 주일 예배로 시작하는 것은요, 그것이에요. 부활과 생명,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고백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공급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소돔 왕은요, 2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여러분, 왕의 명령이죠. 소돔 왕은 인심을 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소돔 왕은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물품은 아무래도 굉장히 좋은 거 아니었겠습니까? 탐나는 것들이었겠죠. 근데 사람은 남겨두래요. 사람은 남겨두고 물품은 가져가라. 반반의 거래를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에게 전쟁 이후에 다시 한번 시험이 찾아온 거죠. 아주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명분도 있고 손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요, 이 제안을 단숨에 거절합니다.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쟁의 승리와 이 전쟁 이후의 전리품이 소돔 왕이 시혜를 베풀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억하고 싶은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그 땅에 부르신 것은 좋은 물품, 전리품, 전쟁의 승리, 이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명성 자체가 아니라 누가 이곳으로
자신을 불렀으며 이 전쟁의 승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로 많은 전리품을 가져가면 돌아간 곳에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다시 창대하게 됩니다. 당시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에 가져오는 전리품은 그의 위엄을 상징했죠. 그가 돌아간 곳에서 높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그의 목장이 다시 있는 곳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닌 그가 머물렀던 땅으로 돌아갔을 때 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면 그가 원하는 땅, 그가 원하는 환경에서 살 수 있는 더 좋은 조건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떠납니다. 빈손으로 떠나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전쟁이 찾아옵니다. 전쟁 이전 선택의 갈림길에서 시험이 찾아옵니다. 전쟁 이후 전리품에 대한 시험도 찾아옵니다. 전쟁을 막을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조절할 수 없어요. 그러나 누구 앞에 설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쟁 전에도요, 전쟁 중에도요, 전쟁 후에도요. 내가 누구 앞에 설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은 그 선택에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후에 엄청난 두려움에 쌓입니다. 자신을 지킬 만한 전리품과 사람들을 데리고 오지 않아서요. 보복과 그들의 뒷쫓음과 이후의 삶에 대한 불안이 찾아오게 되죠. 우리 15장 1절 말씀까지 읽을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님 뜻대로 행하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행하고 찾아오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귀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